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교독으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3일 되는 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듣는 가운데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숨이 좀 차네요. 주차를 하고 뛰어 올라와서 그런지 그렇습니다. 저에게는 학창시절 중 기억에 아주 또렷하게 남아있는 그런 시기가 있다면 중학교 3학년 때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 김해 진영읍입니다. 김해시 진영읍 내에 한 학년에 4개 반밖에 되지 않는 그런 작은 학교를 다녔었는데 음악 선생님께서 굉장히 특이하신 분이셨습니다. 무슨 자기가 시리우스 별에서 왔다고 너희 지구인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존재니까 수업 시간에 까불지 말라면서 나이가 지그시 한 60 정도 되신 선생님께서 굉장히 그렇게 열정적으로 음악 수업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 선생님께서는 제가 알기로 교회 안수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수업을 하던 어느 날 갑자기 그 선생님께서는 학생 중에 그 반 학생 중에 3명을 불러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 3명 중에 당연히 저도 포함이 되어 있었겠지요. 대뜸 하시는 말씀이 여기 일어난 3명이 너희가 감히 누군 줄 아느냐고 학생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당연히 친구들은 일어난 그 우리 3명의 공통점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3명은 그렇게 함께 다니지도 않았고 또 서로 잘 알고 친구이기는 했지만 같은 그룹에 속한 그런 친구가 아니었고 그래서 그렇게 친밀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이 대답을 하지 못하자 그 선생님께서는 우리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여기 박성민이는 진영교회 목사님 아들, 여기 최승리는 진영중앙교회 목사님 아들, 그리고 여기 강병욱이는 본산교회 목사님 아들이라고 말입니다. 그때 한 반에 목사님 아들이 3명이나 있었던 겁니다. 그 이후로 우리 음악 선생님께서는 틈만 나면 우리 3명을 불러서 일으키시고 아이들에게 너희가 이 친구들에게 잘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또 틈만 나면 음악 시간이니 우리 3명을 일으켜서 노래를 시키시고 또 대답하기 어려운 이상한 질문도 하시고 참 음악 시간마다 조금은 곤욕을 치렀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는 중학생 시절 조금은 특이한 아이로 친구들에게 통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좀 그때 신앙적으로 좀 진지해진 시기였기 때문에 학교에 성경책을 들고 가서 항상 책상 한쪽에 성경책을 이렇게 올려두고 수업도 듣고 이렇게 학교 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마다 이렇게 성경책을 펴서 성경을 읽기도 하고
또 자습 시간에도 성경을 간혹 읽었으니 아이들 눈에는 굉장히 이상해 보였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자습 시간에 이렇게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즐겨 들었었죠. 저도 이어폰을 끼고 이렇게 음악 듣는 거를 즐겨 했습니다.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만 해도 찬양만 들었습니다. 나중에 담임 선생님께서 이어폰 끼는 것을 금지를 하셨는데 저에게는 담임 선생님이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으셔서 나는 가요를 듣는 게 아니라 찬양을 들어서 괜찮은 거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담임 선생님께서 제 이어폰에서 나오는 음악을 들어보시고 이 녀석이 MC 스퀘어를 듣는 줄 알았는데 이때까지 음악을 듣고 있었다면서 뒤늦게 혼이 났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당연히 모든 친구들은 제가 목사님 아들이라는 걸 알았고 저는 친구들 사이에서 조금 괴짜로 통했던 것 같습니다. 괴짜였지만 장점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도하는 것에 부담이 전혀 없었습니다. 친구 초청 주일에 반 친구들을 10명씩 이렇게 대거로 교회로 몰고 왔고 그래서 저는 전도왕으로 굉장히 큰 상을 교회로부터 수여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저는 점차적으로 그런 괴짜의 모습이랄까요? 신앙의 적극적인 모습이랄까요? 그런 모습들을 잃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도 너무나 부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중학생이 그 어린 학생이 도덕적이라고는 얼마나 도덕적이겠으며 얼마나 깨끗하겠으며 얼마나 말썽을 일으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면은 가끔 친구 무리에 끼어서 욕을 할 때도 있고 또 함께 농구를 하다가 친구와 시비가 붙어서 다투기도 했고 또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면은 싸울 일도 있었습니다. 그럼 저는 하나같이 듣는 말이 있었습니다. 목사들이 그러면 되냐? 그 말들이 저에게 계속해서 비수가 되어서 계속해서 마음의 상처로 남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처는 비단 학교에서만 있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오후 예배 시간에 밥을 잔뜩 먹고 앉아 있으면 어떻게 되죠? 졸리죠. 조금 졸기만 해도 우리 교회 선배들은 저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들이 예배 시간에 졸면 되냐? 물론 그분들은 장난이었겠지만 이미 그런 쪽에 상처가 있는 저에게는 너무나 그 말들이 크게 다가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교회가 싫어지니 복음이 싫어졌습니다.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내가 왜 이런 말들을 들어야 하는지, 내가 목사 아들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왜 이런 상황을 견뎌내야 하고 왜 이런 아픔들을 겪어야 하는지 어린 마음에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점차적으로 저를 숨겼습니다. 저를 다른 사람들에게 오픈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이 상처를 치유하기에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고 너무나 많은 희생이 있었습니다. 정말 다행인 사실은 제가 많은 것을 깨닫고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야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때는 일종의 시험 내지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과 뜻 가운데 있었던 시간이었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에는 본질을 보지 못했고 내가 받는 상처만, 남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만을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어느 순간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깨달은 후에는 저는 진심으로 이 말씀 앞에 눈물을 쏟을 수가 있었고 지난 날을 모두 돌이키고 하나님 앞으로 진실되게 나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조금 그러한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그러실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당당하게 말하기 힘들지 않으신가요? 내가 살아가는 공동체, 내가 관계하는 사람들, 새로운 관계나 사람들 사이에서 쉽게 내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고 내가 이런 직분을 가졌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기쁘게 밝히고 이야기를 꺼내기가 쉬우신가요?
저는 지금도 사실은 그러하기가 힘듭니다. 1차적으로는 제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이겠죠. 행여나 내가 하는 행동이나 말에서 그리스도께 누가 되지는 않을까 걱정스러운 마음이 앞서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다음으로는 역시 상처받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도 이런 말들을 들어왔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목사라는 사람이 참 이런 말을 들으면 그렇게나 속이 쓰립니다. 제가 이곳 부천으로 사역 때문에 이사 온 지 벌써 5년째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동네 사람들은 점차 저를 인식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놀랐던 사실은 저는 제 소개를 한 적도 없고 그냥 지나다니기만 했는데 이미 사람들이 다 저를 목사로 알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트를 가도 점원이 목사님 이거 세일하는데 좀 가져가세요 라고 말을 하고, 동네 사람들도 목사님 여긴 주차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소름이 돋기도 합니다. 저는 아직 내공이 조금은 덜 쌓였나 봅니다. 아직도 목사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은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 전하기가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복음은 분위기를 망치는 지름길이 될 확률이 가장 큰 요소입니다. 친하게 지내다가도 교회 얘기만 나오면 돌변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참으로 이런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사실 좀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우려라는 표현을 사용하긴 했지만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한단 말입니까? 우리는 미움받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미움받는 것을 무서워합니다. 공동체에서 따돌림 당하는 것을 우려하고 나 때문에 분위기가 싸해지고 침체되는 것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떠합니까? 우리는 가급적 교회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은 과거와 다르게 지금은 훨씬 더 심해졌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는 상황이 더욱 나빠졌다라는 말입니다. 언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한국 교회 이미지가 좋았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너도 나도 교회에 가길 좋아했고 교회 등록을 하고 너도 나도 예배를 드린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득권은 언제나 타락하기 마련입니다. 기득권에는 기회주의자들이 득실되기 마련입니다. 교회가 흥왕하니 많은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지도자의 타락이 심심찮게 발생했고 교회와 교인이 이기적으로 행동하여 세상으로부터 지탄받는 일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이미지는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면치 못했고 결국 큰 두 개의 결정적인 사건으로 사회에서 교회 이미지는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중 한 가지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2007년도에 일어났던 샘물교회 비랍 사건입니다. 사실 저도 이 사건에 대해서 소상히는 알지 못하고 매스컴만으로 정보를 얻었었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함께 분노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건을 조금 다각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악의적인 보도들과 오해들이 난무했던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교회 이미지가 나빠진 상황에서 이때다 싶어서 마녀 사냥이 크게 일어났고 왜곡되고 거짓된 보도로 샘물교회는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놓였었습니다. 그렇긴 했지만 결국 이 사건으로 하락세를 걷던 교회 이미지는 나락으로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겨우겨우 버티고 있던 사회에서 그래도 교회는 좋은 일을 많이 한다라는 인식이 이제는 완전히 사회 악으로 바뀐 시점이 바로 이때였습니다. 대형교회의 타락과 실책들도 줄지어서 이어진 것도 한몫을 했었죠.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사회는 더 이상 교회에 호의적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심심찮게 뉴스 사회면에 교회가 등장하기 시작했죠. 본격적인 핍박의 시대에 들어서게 된 겁니다. 한 가지 그나마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면 더 이상 기득권이 아니게 된 곳에는 기회주의자들은 떠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교인들의 이탈이 이때부터 가속화되기 시작했고, 교회를 다니는 것이 더 이상 이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한 사람들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유는 다양했습니다. 상처를 받았다, 목회자가 싫다, 장로와 교인들이 나를 무시했다. 사람들은 본심을 숨기고 다른 핑계들을 대면서 교회에 그렇게 상처를 주고 떠나갔습니다. 이렇게 교회의 위기가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러다 더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죠. 코로나 시대는 대격변의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07년도에 있었던 그 사건 때문에 교회 이미지가 추락했을 때도 그래도 중앙정부가 교회에 간섭하는 일은 드물었습니다. 코로나 때는 달랐습니다. 모이는 것이 본질인 교회는 전염병에 너무나 취약했던 것이죠. 그렇지 않아도 이미지가 좋지 않은 교회이니 사람들은 이제 열을 올려가며 교회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여론에 힘을 입은 중앙정부에서도 교회를 제지하기 시작했던 거죠. 역시 이번에도 언론은 교회를 난타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의 이미지가 어떠한가요? 코로나가 우리 사회를 핥히고 지나간 지 3년입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고 무슨 일들이 일어났던 건가요?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게나 비난을 받을 일이 어떤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화풀이 대상을 찾아낸 것만 같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오해도 많았고 잘못된 정보도 많았고 거짓된 기사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다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양성을 인정하시고 그 가운데 진리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완전히 와전이 되어버렸습니다. 코로나에 대해서 강직한 태도를 보인 교회로 인해 다 함께 비난을 받게 되었고, 혹은 너무나 유연하게 대체를 한 교회로 인해 진리가 흔들리는 아주 이중적인 위험에 교회가 노출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했던 것이 이단과 교회가 한데로 묶여서 비난을 받았다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그런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면 정말로 좋지 않게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전보다 더욱 크게 부담을 느낍니다. 이미 사람들의 인식에서 목회자라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세뇌시켜 헌금이라는 수단으로 돈을 갈취해가는 그런 직업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신자는 사회에서 이제는 좋은 시선을 받기가 힘듭니다. 교회와 세상이 다른 것이 무엇이냐? 너희도 똑같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는 선뜻 대답하기 힘든 그런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는 이기적인 집단, 사회의 악, 도태된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이미지가 강해졌습니다. 정말로 심각합니다.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정말로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와중에도 이곳에 앉아 있다라는 것이 믿음을 유지하고 신앙을 가진다라는 것,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것은 정말로 대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저냥 어릴 때 예수쟁이라고 놀림받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는 확실히 미움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미움이 매우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억울합니다. 억울하죠. 우리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래도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고, 비록 약점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 복음을 위해서 선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기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미움을 받을 이유가 없다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건 말건 세상은 이렇게 우리에게 호의적이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우리가 잘못은 하기는 했지만, 또 실수를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게 무슨 살인자들이나 정치인들이나 전세 사기를 벌인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가 악독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난받기는 그들보다 더 받아내는 것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지금 이 상황을 그냥 지켜보시는 게 마땅한가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녀들이 이토록 미움을 받고 복음을 전하기에 어려운 상황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걸까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복음을 전하라 하셨으면 복음 전하기 좋은 환경을 주셔야 전하든 말든 할 텐데 대체 왜 이런 어려운 상황을 허락하셨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혼란스럽고 어렵고 점점 우리 자신의 믿음조차 지키기 힘든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의문을 품은 채 겨우겨우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역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대답은 이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나 지금이나 믿음의 의문이 있고 신앙의 의구심이 있다면 말씀 가운데 그 모든 해답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런 우리의 상황을 너무나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고 이미 이런 상황이 있을 것을 아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거의 마지막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인즉슨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하신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이때까지 예수님과 제자들의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아주 좋았습니다. 물론 유대 지도자들의 거센 반발은 좀 있었겠지만 대다수 백성들은 예수님을 아주 크게 환영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어떠했었나요? 모두가 나와서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은 어떤 감정이었겠습니까? 얼마나 벅찼을지 상상이 됩니다. 정말로 예수님은 인기가 엄청났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옆에서 함께 있던 제자들에게도 사람들은 너무나 호의적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이대로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 인생은 꽃길만 걷겠구나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무나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데, 너무나 아름다운 날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아주 초치는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보면 19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아니, 지금 살펴보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좋아합니다. 기뻐합니다. 우리를 환영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알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게 되면 자기를 먼저 미워한 줄 알아라니요. 뭔가 두렵고 무섭습니다. 이건 마치 세상이 이제부터는 우리를 미워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 정확하게 이 땅 가운데서 곧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딱 이러했지 않던가요? 교회를 다니면 장밋빛 인생이 펼쳐질 것만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꽃길만 걸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환영받을 줄 알았건만 미움을 받게 생겼습니다. 제자들은 혼란스러워했을 겁니다. 인정하기 싫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붙잡아 못가시게 막아서기도 했고 예수님을 붙잡아가는 사람을 칼로 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제자들이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상합니다. 미움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니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아셨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렇게 우리보다 먼저 가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원대한 법칙 내지는 원대한 공식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19절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를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세상에서 환영받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미움을 받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이미 예수님이 박해를 당하셨으니 우리도 박해를 당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서 박해를 당하셨으니 그분의 제자요, 자녀요, 동생인 우리도 박해를 당하는 것은 아주 당연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왜 이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그럼 왜 미움을 받게 되는 걸까요?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닙니까? 행복하기 위해, 잘 살아보기 위해, 기쁘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여러 가지 이유로 다닙니다. 하지만 미움받기 위해 다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 미움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날 정말로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토록 미움을 받게 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먼저는 세상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다음은 그리스도로 인해 그들의 죄가 드러났기 때문이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이미 세상에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시기적으로 또는 지역적으로 이 율법은 먼저 온 세상을 향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난 후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이 율법과 그리스도인 복음은 온 세상을 향했고 이 복음은 정확하게 모든 사람의 양심과 마음에 침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전엔 그냥 아무렇지도 않는 삶이었는데 이제는 그 삶이 죄라는 것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로 인해서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세상은 함께 타락하는 것이 기본 속성입니다. 우리 주위에서 늘 보지 않습니까? 꼭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정의를 외치는 사람을 세상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모두가 이기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쫓고 모두가 양심에 거치는 잘못인 걸 알면서도 쉬쉬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이 복음이 드러내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삶은 사망이라는 것이 만천하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어느 누가 자신이 죄인이라는 말에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어느 누가 너희는 잘못 살고 있다라는 지적에 반박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세상은 기본적으로 교회와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겁니다. 교회를 인정하면 자신이 잘못인 걸 인정하는 꼴이 되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23절과 24절에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이것이 원죄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행하며 자기의 생각이 진리라고 착각하며 사는 그 삶 자체가 원초적인 죄악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사람들에겐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두 가지 옵션이 발생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교회를 인정하지 않아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이 왜 우리를 미워하는 건가요? 이유가 없습니다. 자신의 삶이 부정당하니 이유 없이 우리를 미워하는 겁니다. 오늘 25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 결과적으로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가 없음에도 그냥 우리가 싫을 뿐입니다. 세상은 진리를 견디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진리를 따르기에는 자신의 삶이 부정당하니 도리어 우리가 틀렸다라고 주장하며 우리를 미워하는 길을 선택한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조금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물론 세상이 우리를 이유 없이 미워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모든 비난과 비판이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닐 테지요. 우리의 잘못으로 지탄받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또는 오해로 인해서 아무런 이유 없이 격한 비난을 받을 때가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샘물교회 피랍 사건이 좀 그러했던 경향이었고 코로나 시대 교회가 그러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찌해야 할까요? 우리를 미워하는 이 세상에 대해서, 이 미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역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해결 방안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미움을 감당해내는데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실 바를 일러주시고 우리가 미움받을 때에 인내로 견뎌낼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27절에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여기에서 너희가 누구입니까?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대부분 사도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또 보여주십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미움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을 말입니다. 믿음의 선조들, 함께하는 성도들, 공동체를 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 그들도 역시 핍박을 받았고 박해를 받았고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외롭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그 믿음의 선조들이 먼저 미움을 받았으니 우리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그들이 걸어갔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길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모든 믿음의 사람들과 우리는 함께하는 운명 공동체로서 이 시련을 함께 이겨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미워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세상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함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달리신 십자가가 그러하며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온 그 길이 그러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를 할 때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왜 그러했습니까? 주님께서 그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우리를 미워하는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정말로 유일하게 소망을 가진 자들이며 우리가 유일하게 영생의 길을 아는 자들이기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무지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스도를 평가절하합니다. 이 길이 유일한 길이고 이 길만이 살 수 있는 길인데
그저 완악함으로 거부하고 버티고 있는 것이 바로 세상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소망을 가진 자로서 이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미움을 받더라도 계속해서 용기를 가질 수 있고, 핍박을 받더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해서 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결국에는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시고 조금 뒤 1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꼭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미움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 미움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이미 승리하셨고 그 승리의 완성을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들이기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외쳐대지만, 그렇게 악에 받쳐서 비난거리를 쏟아내지만 분명한 사실이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유일한 희망입니다. 교회가 유일한 소망입니다. 교회만이 생명을 담아낼 수 있고 교회만이 사망에서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 세상 살아가면서 미움받는 것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도 그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셨지만 결국 미움을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승리였고, 나락이 아니라 승귀였으며, 좌천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그러합니다. 이 미움은 우리를 실망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를 낙담시킬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 미움은 우리를 더욱 굳건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세상의 미움을 반드시 받으니, 우리가 미움을 받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믿음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날이 갈수록 교회가 침체됩니다.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하지만 이것은 현상일 뿐 진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교회에 붙어 있어 하늘의 양식을 공급받으며 이 진리의 길을 평안으로 기쁨으로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하는 성도들이 있으며 함께하는 믿음의 선조들이 있으며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든든한 운명 공동체를 우리가 소중히 여기며 제 아무리 미움을 받더라도 함께 이기는 이 용기 안에서 세상의 핍박과 고난을 서로 위로하면서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이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함께 공동체로서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힘차게 기쁨으로 걸어가며 또한 맡겨주신 사명에 따라 복음을 전하며 세상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온세로 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